자, 오늘은 성탄절이 지나고 첫 주가 되는 날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를 기념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요. 기쁨을 뜻하는 메리하고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를 뜻하는 메스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로서 직역하면 기쁜 그리스도 예배가 됩니다. 의역하면은 기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이렇게도 되겠죠. 지난 한 주 전 세계인들은 종교를 떠나 모두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온 세상의 구주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쁨을 마음껏 나누고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온 세상에 가득했던 그 성탄의 기쁨이란 것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운 좋게 긴 연휴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분은 오늘까지 그 기쁨이 지속되고 있을지 모르지만 26일 출근했던 분들은 아마 25일 저녁 7시쯤부터 기쁨이 연기처럼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평소보다 더 힘든 월요일을 보내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할러데이 후유증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이 후유증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정말로 성탄의 밤을 맞이했던 요셉의 가정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에도 이 성탄의 후유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떠난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큰 별을 따라서 저 동방에서 왔던 세 사람의 박사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 지혜자들인지 정확히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 보여주는 그들의 등장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살펴볼 때 그들은 상당히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그들이 이 물음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베들레헴 어느 골목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왕궁 문지기 앞에서 여봐라 하는 어떤 그러한 위세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헬라어 원문 뉘앙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지 않아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혹시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가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 있지 않고요. 대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치 그 왕을 내놓으라는 듯한 압도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직설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듯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유추하게 하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이들의 등장에 따른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입니다.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만약 이 동방 박사들이 그저 별 볼 일 없는 이방 나라의 점성술사였다면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소동했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헤롯은 그저 그들을 테러범처럼 잡아다가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히는 내란 같이 그들을 잡아다가 그냥 옥에 가두거나 무시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심스럽고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들을 극빈처럼 데리고 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이러한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동방박사들의 실체를 유추해 볼 때 당시 로마 제국과 유일하게 맞먹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로서 동쪽에 있는 파르티아 제국의 박사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유추를 합니다. 특히나 파르티아 제국의 이 현자들, 이 박사들이라고 불렀던 그 마구시라는 단어는 파르티아 제국의 제사장 혹은 천문학자 혹은 현자를 나타내는 의미인데 이들은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어떠한 권력이었냐면 킹메이커예요. 이들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지만 왕으로서 정통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르티아 제국에는 최고 결정권으로서 두 개의 기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귀족의회고
하나는 현자들, 이 동방박사라고 불렸던 이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성족의회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게 상당한 권력과 파워를 갖고 있던 사람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저 어느 동방나라의 이름 모를 시골 무명의 현자들에게 경배를 받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헤롯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심지어 로마 제국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그 현자들로부터 경배와 선물을 받았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엔 큰 감동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성탄의 밤은 그냥 이루어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 밤이 있기까지에는 첫째, 마리아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요.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가장 위대하지만 또한 가장 위험한 부르심 앞에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의 밤이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요셉은 어떠합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가 막히고 배신감이 밀려왔을지도 모르지요. 당장이라도 자신을 기만한 이 여인의 부정함을 알려서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합당한 대가라는 것은 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무섭고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었던 이 요셉은 그저 가만히 끊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잠을 들게 되었는데 하필 그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어떤 계시를 주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아마 이 꿈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약혼녀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개꿈을 꿨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또 믿음으로 이 꿈을 내가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 꿈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고 내가 너무 믿음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였는데 이 꿈이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면 평생 누군지도 모를 남의 자식을 내가 키워야 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있었지만 결국 요셉은 이 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천사가 지시한 대로 마리아를 데려와 아내로 삼았으며 그녀에게 이루어진 일을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 성탄의 밤이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모두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내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평안했을 거예요. 믿음의 결단들로 이루어진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바라보고 지켜보자라는 어떤 믿음으로써 평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상해보건대 출산날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혹시라는 불안감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한번 가져봅니다. 마치 엄마들이 10개월 동안 몸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만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가 예쁘게 잘 태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혹시 잘못되게 태어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처럼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고 딸이 태어난다고 한다면 어쩔 것인가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조금은 그들의 마음 속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불안 가운데 이 두 사람은 그 10개월을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가지면서 지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성탄의 밤,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엔 감동과 확신으로 벅차 올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언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은 정말로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찾아오는 예상하지 못했던 축하객들로 인해서 그들은 더욱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동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나시던 밤에 만났던 천사들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표현은 마리아의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 또한 이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그냥 베들레헴 거리를 배에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들어와 본 것이 아니죠. 이들은 저 먼 동쪽 나라에서 별을 따라온 현자들이었습니다. 만약 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이들이 파르티아 제국 현자들이었다면 이들의 방문의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탄의 밤에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붙잡았던 그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 3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모든 약속들이 척척 맞아 떨어져 가는 이때에 그들은 이러한 순간에 어떠한 앞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고 한다면 8차선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진 왕의 대로와 같은 앞날을 꿈꿨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비록 지금은 이름 모를 마국간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지만 이제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로서 합당한 환경들을 펼쳐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동방제국의 현자들의 방문은 그저 신호탄일 뿐 앞으로 자신의 아들이 더 많은 나라들과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얻게 될 것이며 더불어 자신들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그동안 감내했던 고난과 헌신들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당연히 떠나야죠. 이 마국간을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는 곳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로서 그가 이 마국간을 떠나 다음에 가야 할 장소는 예루살렘 왕궁이 되어야지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닌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아니 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자로 태어난 예수께서 애굽으로 피해야 합니까? 당연히 헤롯이 피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헤롯이 쫓겨나고 도망치게 해주셔야 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천사들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기대감에 차오를 수 있게끔 동방박사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왕궁으로 보내주셔야죠. 왜 갑작스럽게 그들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만드시냐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 나타난 천사들은 분명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는 평화가 아닌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들의 절규에 찬 울음만이 가득 찼습니다. 다 같이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이 비극적인 상실과 절규에 찬 슬픔은 무엇이냔 말입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이 모든 비극이 아직 헤롯 왕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면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는, 적어도 그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기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을 써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그만큼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으면 그 폭군 헤롯이 죽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예수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같이 22절, 2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결국 그들이 보내짐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무명의 도시 나사렛, 모두가 멸시하는 변방의 도시 나사렛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갈등과 질문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식처럼 믿어왔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대가가 신명기 28장과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대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 광주리와 떡방죽거리에게도 조차도 복이 임하는 삶이 주어지면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참으로 뿌듯하고 보람될 텐데, 왜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현실은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마주했던 현실처럼 전혀 반대로 역사하느냐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두려볼 만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미련해 보일 만큼 양보하고 또 상대의 무례를 감싸주는 삶을 선택해 왔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은 더 많은 멸시와 오해들 뿐이며 외로움과 고독뿐이냐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어떻게든 그들의 양손의 성공과 기회를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양손에 들려있던 그 성공과 기회조차도 다 털어내버리고 그 빈손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적어도 생필품 때문에 신용카드를 긁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대거 같은 집에서 사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였습니까? 적어도 남들에게 돈을 꾸며 살아가야 하는 궁핍함은 면하게 해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주셔야 하는 순리적인 은혜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애굽으로 피해하는 도망자의 인생이 되고 상실이라는 깊은 슬픔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갈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저 나사렛과 같은 변두리와 같은 인생으로 곤두박질 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깊은 회의와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고 가며 끊임없이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내 믿음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없는 우리는 결국 내 믿음을 의심하고 탓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진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 믿음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 불편한 현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며 자신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자책하며 죄책감과 회의감에 빠져서 더 이상 믿음으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믿음의 정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신앙의 정체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개척을 한 이후에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이 믿음의 정체 형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무언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오해들과 불편함을 마주하게 될 때에 저도 내가 개척을 한 게 옳은 일이었나?
괜히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혼자 감동돼가지고 목회한다고 막 설레발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괜히 나 때문에 이분들도 더 좋은 교회 갈 수 있는데 의리 지키신다고 더 좋은 교회 가지도 못하고 이 자리를 견뎌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 저도 믿음의 정체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제 형편도 이런지라서 제가 감히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그것이 믿음의 길이 맞으니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가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로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 더 나아가 왕으로 오신 예수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전혀 형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낙심 속으로 곤두박질 칠 때라도 여전히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23절 사이에는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은 오히려 실패의 자리로 내몰리는 듯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의 인생입니다. 약속과 믿음으로 시작된 이 부부의 인생의 자리가 위로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고난으로 짙게 물들어가는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붙잡아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겉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환경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로 이끌리고 있던지 간에 그들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환경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위로로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5절, 18절, 23절 가장 마지막에 그 모든 고난의 문장 뒤에 마침표처럼 따라오고 있는 하나의 진술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음이라.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이 잘못된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도망자의 신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거나 또한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라마에서 큰 슬픔이 깃들고 그들의 인생이 변방으로 내몰린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그들이 겪어야 했던 슬픔과 고난을 당연시 여기거나 구원의 역사를 위해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헤롯이 아이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님들이 당한 슬픔들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뭐라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고난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한 장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들은 그 순간 다 이해할 수 없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솟구쳐 오르는 의심을 억누르며 지도로서 그분의 뜻과 길을 자주 질문하고 되물어야 했지만 여전히 그 원치 않고 불편했던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귀한 부르심의 자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주목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들은 버려졌다는 기분과 실패 속에 내몰리고 방치되었다라는 낙심을 마주해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실패와 낙심을 마주하셨습니까? 믿음의 길 끝에 있는 모퉁이를 돌아설 때마다 기대했던 형통의 복이 아닌 거듭 쫓기고 빼앗기고 버림받는 절망을 마주하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틀린 것 같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까? 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혹감에 사로잡혀 주춤거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모든 의심을 떨쳐내고 이겨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단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께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전혀 다시 일어나설 만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시작했다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길을 완성해내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지나 저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에 마침내 입성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부르심받은 이 자리를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